우리말 속담에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꼬이는 일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필 소풍 가는 날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모처럼 세차했더니 비가 와요.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빈 택시가 건너편에만 와요.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꾸 꼬여가요. 그런데 그와 반대가 되는 현실이 있어요. 이게 셀리의 현상입니다. 급해서 어디를 가는데 건널목에만 있을 때 파란불이 탁탁탁 커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길이 열려요. 시험 공부를 했는데 5분 전에 공부한 문제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봤는데 나왔어요. 어느 날 늦었어요. 직장에 다니는데 마침 사장님이 출장 가셨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현상, 셀리의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삶에 머피의 법칙이 더 많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셀리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롭게 풀려나가는, 어려운데 해결이 되고 시련인데 은혜가 되고 풀려나가는, 여러분, 험난한 인생이 셀리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 중에,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세계에서 모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회사의 이름이 영한모자예요. 영한모자. 그 모자 공장의 사장이 백성환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에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전쟁 고아로. 그리고 전쟁통에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국민학교 3학년밖에 나온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지요, 화상을 입었죠. 학력도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중퇴가 전부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19살 때 모자 공장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세계 모자 공장, 모자 시장의 80%를 이 영한 모자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 해에 1억 개의 모자를 수출한대요. 1억 개의 모자. 그런 그가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그 책에 그의 간증이 이렇게 고백이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글 쓸 능력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을 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성공은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이었다. 참.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찾아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었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은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금세기 훌륭한 목회자 오웬 목사님의 목회 지론이에요. 삶의 지론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죠. 영원한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다가 그의 헌신이 너무 귀해서 그를 불러서 나이가 많은 남편, 낳을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아들을 얻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죽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가지고 엘리사가 묵던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팡이를 붙잡고 그를 보내는데 살아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혼에 엎드려서 그 아이의 떠난 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로 아들을 얻었다가 죽은 아들을 부활의 역사로 다시 얻은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도 보았고 부활의 역사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견고해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듭니다. 7년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6개월 기근이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사르밧 과부 얘기 알잖아요.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 그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택해서 순종했더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나타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보면요, 그거보다 배나 되는 기근이에요. 7년 기근이에요. 3년 6개월의 배, 7년 기근이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여기 있으면 너 정말 고생하고 너 살 수 없을 거야. 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없는 곳으로 피신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지.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였어요. 엘리사를 잘 섬기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잘 대접했던, 집도 땅도 재물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떠나라는 것은 집도 땅도 돈도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말 잘 듣죠. 그런데 목사인 제가, 권사님,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돈도 그대로 놔놓고 7년 동안 어디 갔다 오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칩시다. 에? 예,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참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직통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집도 땅도 논도 밭도 다 버리고 떠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7년을 거하고 기근이 끝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 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합니까?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말 같은 말을 물으셔야지 대답을 하죠.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하죠.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떠났지만 돌아와 보니 다 남이 차지하고 있어. 기근이 끝났어. 이제 이곳 살만해서 왔더니 내 재산이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왕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공의로운 왕도 아닌데 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러 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너는 일어나서. 자, 2절로 또 한번 가봅시다. 2절에 서두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일어났어요? 여인이 일어났어. 너는 일어나서 명령한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 수냄 여인이 2절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따리 싸고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쿰,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일어날 때, 쿰, 이렇게. 그래서 쿰난 공동체,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러잖아요. 그죠? 달리다 쿰, 일어나. 그런데 뭘로? 의지가 필요할 때예요, 의지가. 그런데 그 의지가 뭘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을 얻어 일어날 때, 이 말이에요. 우리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7년을 살다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이제 불신앙의 왕을 찾아가서 자기 형편 호소해요. 자, 4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4절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자, 그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때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필이면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찾아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딱 그때 또 그러죠. 그때 왕과 게하시가 얘기할 때 또 하필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는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 그 수냄 여인과 아들이 왕 앞에 찾아와 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여인하고 아들이 오네. 왕이여, 저 여인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저 여인을 통해서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만 했던 이야기를 저 주인공들이 오는 거예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주인공이냐? 예. 네 아들이 죽었었느냐? 예. 엘리사가 살렸느냐? 예. 그래서 제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7년 기근이 뜬다고 그래서 제가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7년 기근이 들었지. 7년 기근이 끝나서 돌아왔더니 내 집과 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하여 하소연하러 왕께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여인과 아들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여봐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과 소출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돌려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때만 아니면 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이 해결되고 여러분 땅과 집만 돌려받을 줄 알았지 누가 7년 동안 소출 그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고 명령할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넝쿨째 들어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귀중함을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됐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이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했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줄을 쳐야 돼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라는 것에 쭉 가면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그걸 어떤 성품으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은요,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셔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시냐면 계시하세요. 뭐 한다고요? 계시. 비밀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하나님 사역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그만큼만 보여줘요. 다 알면 터져. 이게 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계시를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해설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를, 그 사역을 깨닫고요, 그 말씀을, 언약,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하여 깨닫는 것이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언약이시기,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드러내시는 축복이 나타나요. 그 속에. 오늘 이 수냄 여인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엘리사 하나님 사람 하나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환난과 시련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 부활의 역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도 땅도 다 버리고, 하나님 지금 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숨겨진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때 왕과 게하시가 이야기하다가 계산하지 않았던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요, 자식이 속썩이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 야,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 파가지고 가.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둘째 누님이 속을 좀 썩였어요. 저희 누님이 셋이 있는데 둘째 누님이 속을 썩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야야, 야이, 아이, 은하. 저 거룩한 단에서 뭐는 못하게. 너도 시집가 꼭 너 같은 누구를 알아. 그리고 호적을 저는 뭐 해가라고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시집 가서 딸 낳아가지고 왔는데요, 그 딸이 고마운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똑같이 속썩여요. 저희 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의 악담이 내가 이 고생한다고. 어머님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한 말이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아무리 속썩여도요, 잘 된다고 축복해 줘야 돼요. 믿습니까? 잘 될 거야.
탕자가 성자 될 거야.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 진짜 아들 되잖아요. 나중에 그 딸도 회개해서 잘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환난, 아들이 죽는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 잃으면 아들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7년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도 피하고 7년 고생 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연단받고 고난받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채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호적 박아라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 수넴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 종에게 작은 헌신했더니 그 불안과 어려움 속에 책임져 주시고, 잃었던 거 도시 찾게 하시고, 훗날에요, 이 수넴 여인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과부가 나중에 남편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살린 아들, 하나님의 종이 책임져 준 아들, 왕이 재산을 찾게 해준 사람, 그래서요, 함부로 못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함께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고 믿고, 따라하세요. 믿고 쿰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고,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실패, 가난, 저주,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고, 마음의 질고, 영혼의 고통,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여 쿵 일어났어.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